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시편 23편 찬양을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영적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존재를 히브리어로는 사탄,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는 방해자이고 대적자입니다. 또 마귀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는 고소자이고 유혹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을 부르실 때에 그가 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소명을 누구보다 충실히 행한 존재가 있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어쩌면 사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쓸 정도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영적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노련한 낚시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기에 어떤 미끼가 통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하더라도 집요하게 기다리며 그 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집요하게 낚시 미끼를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보통 노련한 낚시꾼이 아니라 최고의 낚시꾼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쉽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높아졌을 때, 혹은 은혜와 은사로 체험하면서 충만할 때에, 혹은 교회가 부흥이나 성장을 이루었을 때에, 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때에 사탄은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는 미끼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교회에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이 그를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위대한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즉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즉시 그를 책망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멋진 고백을 하고 멋진 이름을 가졌던 그가 한순간 사탄과 같은 존재로 전락을 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그 순간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사탄은 즉시 미끼를 던져서 교회 안에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를 질시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즉시 사탄은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높아지고 충만하고 혹은 성장하고 성공하였을 때에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세상에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광야에 홀로 나가셔서 있게 되었을 때에 굶주리고 계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홀로 계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사탄은 미끼를 던졌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본문의 시험 이야기에 사탄은 어떤 미끼를 주님에게 던지고 있는지, 주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존재,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존재이지 않은가?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이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떡을 달라라고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너가 즉시 너의 존재로서 가진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마 이 사탄의 말 속에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굶주리도록 내어버려 두니까 과연 그 하나님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존재인가? 이 아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버려두는 그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고 계시는 분인가? 어쩌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속삭입니다. 과연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 나를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너는 너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지 않은가?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너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신적 능력과 존재가 되는데 그분이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의도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구태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고 선악을 아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그 사탄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독립될 수 있는 자율적인 인간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가졌는데 그렇게 그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의 미끼를 아담과 하와가 덥석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과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구태여 남의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 어쩌면
무신론자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과신이 있을지 모르겠어. 굶주린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것은 먹는 음식일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사탄은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 그것이 인간의 자유이고 인간의 행복이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인간의 자유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것, 내가 가진 자유, 이것에 하나님이 방해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존 파이프는 말하기를 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고 나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긴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행복은 그런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시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성경 구절은 다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의 대답을 하시는데 그 세 번의 말씀이 다 구약의 신명기에서 인용하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신명기가 광야 40년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은 광야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광야의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하늘에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내셔서 40년을 먹이고 마시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먹는 것, 입는 것만으로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의존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경험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떡보다는 철저히 하나님과 그 말씀에 의지하시겠다라고 인생이 의지해야 될 것이 먹는 것으로 인생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거기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생이 의지하여 사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인생이 살아가야 될 특별한 것이라고 그것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원해야 할 인생의 환경에서도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셔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에 분명히 구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강할 수 있는가, 청년이 무엇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은 청년이란 존재는 우리가 강한 혹은 혈기왕성한 또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청년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작은 일들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경험이 부족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능하고 강한 존재일 수 있지만 사실은 청년이라는 존재가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청년이 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청년일 때에 악한 자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능하고 강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어떤 강함, 능력,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청년이 되고 인생이 될 때 강한 자가 되고 심지어는 사탄까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떡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떡을 먹으면서 인생에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거기에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거기에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뜻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유혹하기를 구태여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서 영광을 차지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하자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절만하면 이 만국을 다스릴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결국은 영광 받으실 존재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방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존재이니까 어차피 내게 잠깐 절하고 그가 가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내게 잠깐 영혼을 팔면은 이 모든 영광을 순식간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험하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말고 잠깐 자신에게 절하면 얻고자 하는, 너가 추구하는 그 권위와 영광을, 세상을 다스릴 그 영광을 내가 충분히 이 시간 줄 수 있다, 순식간에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 예수님에게 나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쉬운 길로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탄이 말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는 희생과 헌신의 어렵고 힘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영광만 누리고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려운 길 갈 필요가 무엇 있느냐, 결과만 좋으면 되지, 복만 받으면 되지.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잠깐 예배 드리고 잠깐 원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주시는 것 받고 살면 되지, 어렵게 구태여 교회 공동체에 내가 참여해서 거기에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 내가 편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그렇게 쉬운 생활, 신앙생활 하더라도 얼마든지 문제없어. 내 신앙생활에 문제없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피 흘림이 없는 제사함, 행함이 없는 믿음, 희생 없는 제자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본해프는 값싼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값싼 은혜에 취하여 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한국 기독교인, 한국 교회라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기독교인,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기독교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 그래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만을 외치며 살았던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로 지적하기를 행함 없는 기독교인들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없는 기독교인들만 예배당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쉬운 영광, 쉬운 길, 쉬운 신앙을 택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광에 대한 사탄의 왜곡된 버전일 뿐입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잠깐 사탄에게 영혼을 주고 쉽게 얻어내는 결과를 사탄은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채널을 돌리다 보면 많은 홈쇼핑을 보게 될 겁니다. 홈쇼핑에서 이 쇼핑 호스트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상품을 들고 나와서는 얼마나 그것이 특별한지를 보여줍니다. 가격이 얼마나 다른 곳과는 달리 얼마나 싸게 파는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이자 12개월 할부,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급박한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진짜 내게 온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그것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덥석 그것을 사게 됩니다. What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가, 내가 그래서 절호의 기회에 이 상품을 샀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홈쇼핑에서 산 많은 물건들이 거의 반품이 된다 그래요. 홈쇼핑 호스트에 쏘가가지고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 줄 알고,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망하게 하는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쉬운 길로 얻어낸 영광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사탄이 왜곡한 은혜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말하는 은혜의 벌절이 무엇이겠습니까? if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출세하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나면, 내가 건강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때 내가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10년 전에 말한 분이 아직도 그 말하고 있어요. 직장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더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해야 할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겼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겠다고 말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시간과 여유가 생겼을 때 더 바쁘게 하는 무엇인가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미끼는 구태에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쉬운 길로, 쉬운 삶을 살고 쉬운 신앙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쉽게 믿는 길이 있고 세상에서 쉽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내가 자초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구태여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름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름길에 늘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지 않고 세상에, 사탄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어. 영혼을 세상에 팔다 보면 쉽게 믿고 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 눈 감고 살아갈 수가 있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의 슈퍼스타 크리스티안 호날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은퇴하고 나서 결코 축구 코치나 감독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겠다. 나는 은퇴하고 나면 왕처럼 살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렵게 스트레스 받고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왕처럼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힘들게 사느냐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하여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한 길은 넓고 쉬운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닙니다. 쉬운 길이고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여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넓은 길 끝에는 멸망에 이르는 문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좁고 험한 길인데 아무도 쉽게 가지 않으려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영생에 이르는 문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인생은 결국 길을 가는 인생인데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쉬운 길, 쉬운 인생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생의 삶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이 정한 이치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 맞이해야 될 운명과 같은 것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문이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한 가지 길을 사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한 분이니까 세상에게 사탄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 세상이 주는 것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두고 살도록,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가야 할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잠깐 눈 감고 얻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탄에게 영혼을 판 것이라 마찬가지. 세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확인하고 믿으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유혹에도 실패했지만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너를 안전하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킬 것이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실지를 인용하여 주신 말씀. 사탄은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때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과연 이루어 주셨는지를 너의 눈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그때 믿어도 늦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보이는 것만 믿고 경험될 수 있는 것만 믿고 이루어진 것만 믿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눈으로 보이는 무엇인가 있을 때 그때 믿어도 늦지 않다라고 사탄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이미 사탄의 미끼를 문 것입니다. 보고 믿어야지.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니까 그때 믿어도 늦지 않지.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조상들이 그러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들이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약속해 주신 것을 그들이 받게 되었을 때 믿은 것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 있는 것을 보고 환영하였다. 비록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비록 자신의 생애 전생애를 통하여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형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비록 안전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심부름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시켜서 마치 심부름꾼처럼 부려먹는 신앙생활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길 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위에 내 인생의 뜻과 계획을 높이 세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던 존재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나에게 있는 욕망의 에고, 자아를 부추깁니다. 자극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려는 나를 부추기게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돌로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능력 있는 나의 존재인 것을, 내 자아를 그렇게 강하게 자극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나의 자아를 자각을 시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지 말고 잠깐 영혼을 팔면 목적을 성취하고 쉽게 영광과 성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나의 자아를 자각합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에고를 부추시키면서 쉬운 길을 가고 쉬운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신앙인으로 살라고 늘 옆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확인된 것만 믿고 살라고 나의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에고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에고를 끄집어내어서 그 속에 깃든 상처와 문제를 상기시켜서 치유하려는 상담 그리고 심리치료가 얼마나 오늘 유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건강한 에고가 될 것이다. 저는 결코 그렇게 해서 건강한 에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치유와 상담을 받더라도 인간 본연의 에고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의 덩어리가 에고입니다. 이념으로 무장을 하고 온갖 철학과 도덕 교육을 받아서 무장하지만 그 에고가 드러나는 것은 수많은 탐욕과 에고로 가득 찬, 이기심으로 가득 찬 에고일 뿐입니다. 에고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도는 결코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미끼를 덥석덥석 물게 되는 타락한 자아가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의 책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사탄, 우리를 유혹해서 그 미끼를 물었을 때 내가 한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사탄이 시켜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내 죄의 증거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 사탄에게 죄를 전가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는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은 결국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무엇인가 들어와서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모든 죄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지 악한 존재 사탄이 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미끼만을 제공했을 뿐이고 나의 탐욕적인 에고가 그것을 물었을 뿐입니다. 책임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앙게이트 조사에 따르면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사람들의 81%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였을 때 내가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홀히 하였을 때 결국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유혹을 넘겼던 사람들 중에 84%가 홀로 있을 때에 기도와 말씀 공부를 통하여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 얼마나 유혹받기 쉽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홀로 있게 되면 대부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떡이 아닌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그 기도와 말씀 생활이 나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나를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쉬운 길로 가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그 많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탄이 수시로 나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며 늘 물어왔습니다. 여기에 누가 살고 있나요? 그때 놀랍게도 나의 예수님이 문 앞에 가셔서 사탄에게 대답했습니다. 한때 여기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살았지만 그는 이사 갔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서 그 수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 있는 예수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와 지금이 다른 것은 과거는 내가 그 속에 살았지만 나의 에고가 거기에 있었지만 새로운 에고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살고 계시는 그것이 내가 달라진 인생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 예수로 가득 찬 에고가 어쩌면 슈퍼 에고가 되어서 내 탐욕적인 에고를 넘어서게 하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계시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시작할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시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유혹합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교만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쉽게 쓰러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홀로 있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탄이 그 순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며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분은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과 형통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기적과 영광과 형통함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쉽게 그 유혹을 자랑스럽게 이겼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도 영광도 형통함도 사탄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기적과 영광과 형통함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적과 영광과 형통함을 추구하면서 나의 신앙을 이용하려 합니다. 주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늘 기적이 일어나고 늘 형통하고 늘 안전하고 늘 복만을 원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성령과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물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 미끼를 덥석덥석 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가정에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맡기시고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곡된 은혜와 왜곡된 영광에 취하여 살아가는 값싼 은혜에 취하여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수많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나의 에고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맡기고 가정과 생업을 맡깁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